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나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을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그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한 70년이 지난 기한에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온갖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그 훌륭히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정말 온갖 방해를 뚫고 마침내 눈물로 성전을 완공하면서 벅찬 감동을 나누는 그것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성전이 딱 완공이 되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해피엔딩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영영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끝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라서는 6장까지는 오히려 서론이고 7장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장부터 10장까지는 성전 완공 이후에 또 다른 시작, 아니 진정한 의미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 재건이 의미가 없는 그런 행동이 아니죠. 성전 재건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아주 귀한 일이었습니다. 귀한 헌신과 신앙 고백적인 그런 행동이었는데 사실 재건된 성전은 이전의 성전과 비교해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전의 성전은 스바 여왕이 보고 기절할 만큼 아주 화려했지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재건한 성전은 그야말로 초라합니다. 예전 성전과 비교해서 많은 게 없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이 성전이 화려한 성전이 있었었는데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보다 못한 성전이 지금 재건되어 있지만 사실 여전히 나라는 망한 상태입니다. 이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성전이라는 신앙의 중심, 그 귀한 헌신과 신학 고백적인 그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 성전을 넘어서 건물이 아니라 그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룩한, 그러니까 구별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현실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9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9장과 10장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 외형적인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룩한, 그러니까 구별된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 그 첫 번째입니다. 바로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성과 속을 구별해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훌륭한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깊숙한 곳에는 이미 세상의 문화, 세상의 습관을 쫓아서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방백들이 내게 나와,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릅니다.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는가? 이 땅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 혼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방 혼인을 하면서 세상의 이 현실에 물들어 가지고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통혼하면서 세상에 그냥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발을 하는 것이죠. 백성의 지도자인 방백들, 그리고 제사장들마저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 성경을 지금 우리의 배경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뭐가 어때서?
뭐 사랑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나도 사랑해봤다. 뜨겁게.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결혼은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처럼 혹은 TV나 미디어에 나오는 것처럼 불타는 사랑으로 결혼하는 그런 연애 결혼이 아닙니다. 연애 결혼이라는 말 자체가 나온 게 100년이 안 되거든요. 100% 연애해가지고 결혼하신 분 여기에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예, 저도 소개받았거든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오늘날에도 이럴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과거 에스라 시대의 기원전 시대 아닙니다. 기원전 시대 아닙니까? 그때의 결혼은요, 철저히 철저히 자신의 이익과 가문의 이익, 자신의 평안과 가문의 평안을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라는 것은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고요. 이 땅에서 그냥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잘 지내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살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똑같이 살겠다는 것을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만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방인과의 통혼이라고 하면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지만 물리적인 결혼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 돈의 논리,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을 교묘하게 섞어서 그렇게 영적인 혼인을, 영적인 이방 결혼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우리 하나님만 믿는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부동산은 불패다, 주식 불장일 때 같이 타자, 자녀들의 학벌은 중요하다, 스펙을 쌓기 위해 부모가 도와줘야 된다, 자녀를 위해서 엄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 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해야 살아남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보다 당장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범하고 있는 영적인 이방 결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직 아이가 어린데도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는 이 귀한 열심을 가지신 분들께 과연 이 말을 하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는 심정으로 혹은 더 민감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민하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자녀들의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기초에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는 그런 세상적인 유익과 편리의 우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도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회복하며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을 우리 삶 속에서 던지면서 구별되는 거룩한 삶의 실천을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 그 두 번째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고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라가 나오죠. 이 에스라를 7장에서 소개를 하는데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 하면 와, 뼈대 있는 가문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를 소개를 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16대 손까지 올라갑니다. 16대 조까지 올라가는 거죠. 아론까지 올라갑니다. 그야말로 뼈대 있는 가문, 뼈 그 자체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참담한 소식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남들 다 하는 결혼 좀 한 게 무슨 대수냐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알고 있었지요. 이 타협이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되어서 결국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를 치명적으로 파괴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수염까지 뽑으면서 회개를 주저앉아서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거죠. 이게 회개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기가 막혀서 더 앉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애통해함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과 하나님 앞을 가로막아 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모세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라도 이 백성들을 돌보아 달라고 했던 그 고백, 그 외침처럼 에스라는 기가 막혀 앉아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속옷과 겉옷까지 찢고 수염까지 뽑으며 회개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이 심각한 문제인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애통함이 참 희미합니다. 은혜를 너무 값싼 것으로 취급한 나머지 죄를 짓고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넘어지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다 용서하실 거야 라며 쉽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고 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작은 죄악, 미움, 속임수 하나 앞에서도 견딜 수 없어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그 철저한 회개, 그 역사들을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죄를 단순히 실수로 보지만은 않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심각한 반역으로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웬만한 죄악과 영적 침체 앞에서도 옷을 찢기는커녕 마음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기초 가운데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에 대한 민감함이 옅어졌기 때문에,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그리고 그 성경의 인물들은 이 무서운 죄악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핑계를 대지 않고 자신이 먼저 찢어지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도 동일한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기가 막혀 주저앉는 애통함이 살아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죄악들, 미움, 욕심, 굳어진 습관들을 보면서도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대가 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하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무뎌진 양심이 성령 하나님의 빛 앞에 찔림을 받아서 에스라처럼 옷을 찢는 마음으로 나와 내 가정, 우리 그 죄악을 끌어안고 눈물로 엎드리는
거룩한 애통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영적 타협을 아파하며 눈물로 엎드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룩한 백정의 삶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바른 회개의 삶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눈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큰 무리가 모여들며 함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회개, 눈물 흘리는 그 회개를 넘어서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부터 앞장서서 이미 가정을 이룬 이방인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내어보내기로 맹세하는 극단적이고도 뼈를 깎는 결단을 내립니다. 아니, 멀쩡히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는데 그냥 여기 편입시키면 되지, 하나님 믿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내보내는, 가족의 연을 끊고 자식의 연을 끊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현대의 윤리적 관점에서는 잔인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뼈아픈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죄악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해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 끊어내는 행동입니다. 죄라는 곳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로 살펴보면 하마르티아 해서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럼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벗어난 이 방향성, 이걸 다 수정을 하는 겁니다. 관역을 향해서 맞추는 거죠. 벗어난 방향을 바로잡아서 다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떤 특정한 잘못에 대해서 꼬집어서 회개할 때도 있지만 방향 자체를 수정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탈선한 무거운 기차를 선로 위로 올려놓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9장과 10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탈한 열차를 선로 위로 세웁니다. 회개합니다. 이방 혼인을 한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도록 결행하면서 그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모일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로 하면 11월과 12월, 그러니까 우기, 겨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모였는데 비는 추적추적 내립니다. 춥습니다. 상황도 버겁고 힘들지요. 의견도 분분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그런 마음도 저절로 들 겁니다. 모인 사람들 각자 모두 괴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떨었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 떤다라는 말은 몸이 떨린다, 그냥 글자 그대로 몸이 덜덜 떨리는 그런 상황이죠. 겨울에 쏟아지는 비 속에서도 떨면서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돌이키는 거죠. 눈물 흘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는 정말 가슴 아픈 단절, 행동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당장에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아프더라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손해가 나더라도, 마음이 아프더라도 과감하게 잘라내야 할 우리의 것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끊지 못한 나쁜 습관이 있으십니까? 혹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에 빼앗긴 경건의 시간, 혹은 정직하지 못한 재정의 습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늘 비를 맞고 떨면서도 끊어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함께 떨면서 끊어냅시다.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복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나의 삶에 쓴 뿌리들을 끊어내는 그것이 진정한 출발이고 진정한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연약하여서 자꾸만 유혹당하고 같은 곳에서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아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다가와 나를 들고 가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의 손에 이끌리어서 우리 함께 그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그 주님께로 고정하는 참된 회개의 삶이 넘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돈과 명예, 자녀의 성공이라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작은 죄악에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의 현실을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애통함을 주시고 지켜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